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 342장, 예찬송가 395장이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려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온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며느님이 늘 시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며느리는 왕래숭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기에 뭐라 기도하나 봤더니 시어머니를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너 시험일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시험을 당해를 시험일 당해 너 시험을 이겨를 너 시험일 이겨로 들은 거죠.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보고 생각대로 듣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듣고 또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바르게 볼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과거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좋지 않는 시각으로 봤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나간 날부터 금방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하고 비방하거나 공격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에다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다니거나 명찰에다가 공사 중이라고 써서 혹은 모자에 공사 중이라고 글씨를 판 모자를 쓰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금방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갑니다.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그때 그 건물이 비가 새고 물이 새고 금이 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건물로 완공이 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공사 중일 때는 조금 하자가 생겨도 바로 다시 고치면 되니까 다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면 되니까 괜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고침을 받고 보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인 상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제멋대로 생긴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점진적인 공사 진행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완성인 모습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지속적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공된 건물처럼 완공 검사가 떨어진 그런 건물처럼 그런 존재로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보면 누가 빌딩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건물 뼈대만 흉측하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도 그 건물을 인수해서 건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흉물스럽기까지 하죠. 부도가 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그런 건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계속 공사 중인 건물, 공사 중인 인생이 돼야 돼요. 인생 부도가 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는 좀 쉴 수 있어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사 중인 상태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또한 기쁜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나 또한 기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기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 분주한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루 중에 더 발전되어서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수직 교제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수평 교제인 사람과의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옆으로 특별히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위대한 계명의 틀과도 같이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말씀, 깨달음, 은혜, 지혜, 그리고 능력 혹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옆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돕는 것, 바로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나서는 혼자서 갖는 그런 신앙, 혼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은 100이면 99.999%가 다 삐뚤어진 신앙, 잘못된 신앙, 어그러진 신앙, 그리고 치우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거든요. 영은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잘못하면 악령에게 노출되거나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것이 성경이에요. 왜? 계시의 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혼자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거나 혼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이라는 본질 자체가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서로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는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는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교적인 어떤 사치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영적 필수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짓는 공사중과 같은 표현이라면 우리의 영적 공사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단순히 다른 그리스도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하고 너무 친해요. 그 친하다는 말이 꼭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교제라고 항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 교제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른 교제냐 아니면 잘못된 교제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영적인 교제인데 하나님께 받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교제라면 그건 영적인 교제가 아니다 그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성도들이 서로 선행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그건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교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로마 사회의 이방 신전에게 제물로 고기를 바쳤던 것이 신전에서 다시 시장으로 그 고기가 내려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시 사갔습니다. 그 고기를 사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그거 먹어서 어떠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권면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평강이란 다른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희락이란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거리끼는 일을 남들에게 시켜서도 안 되고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삶의 방식을 남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그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잘 세워줘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고 영적인 교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 영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될 것,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함께 서로의 신앙 성숙을 돕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잘 챙겨주고 또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바로 시인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미완성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 존재가 미완성 존재라는 말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채우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 자신이 너무 무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공사 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성장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서로 지체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공사 중이 되라. 함께 온전해져 가고 성장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치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 칩니다. 근데 이제 테니스를 치다 보면 경기 중에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공이 잘 안 맞고 자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왜 공이 나갔지? 왜 공이 이상하게 쳐졌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듯하면 이제 같이 치는 그 테니스 그 멤버들이 또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혹은 경기를 하다가 코치를 해줍니다. 자세가 너무 높다. 공을 칠 때 자세가 높다든지 공을 너무 늦게 친다든지 아니면 공을 치는 타점이 너무 높다든지 그리고 공을 친 다음에 뒷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이러면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걸 코치를 해주면 자기가 자리를 모르니까 코치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공이 오면 생각을 합니다. 아 자세 낮춰야지. 공을 좀 어떻게 쳐야지. 그러면 다시 이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테니스로 설명을 했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함께 고치고 보완하고 함께 새로워져가고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성도를 불러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서로 덕을 세우라 하는 서로 자가 많이 나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에게 친절해라, 서로에게 복종해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바로잡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서로 뭘 해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의 신앙 성숙을 돕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쓰고 애를 써야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죠. 우리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사람의 환경, 사람이라는 주위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의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일 때 우리의 신앙은 치명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내가 보니까 내 신앙이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혹시나 자기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든지 퇴보하고 있을 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제자리 걸음이란 없어요. 앞을 나가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사람 환경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위에 늘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늘 불신자들이고 또
만나는 교인들이 세속적인 교인들과 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만나서 주로 하는 화제가 그 중요한 대화가 늘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만 내가 주로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영향받고 도움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의 환경이 되어줘야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상대방을 지혜롭게 만들고 상대방을 바르게 만들고 상대방의 삶을 혹은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서로 좋은 방향, 선한 방향, 긍정적인 방향, 덕을 세워주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더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자극이 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상생하는, 영어로 윈윈이라고 그러죠. 서로 승리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런 환경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교회 여러 부속실에 들어가서 쉬거나 그곳에서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에 우리 교우인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함께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주로 주고받아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맨 세상 얘기만 하고 남 얘기나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신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부교육자가 어쩌고 저쩌고 당회가 어쩌고 저쩌고 늘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소리, 자기 자랑하는 소리, 기껏해야 뭐 백화점 세일하는 얘기, 어느 미정은 머리 파마 잘 뽑는다는 얘기, 또 뭐 정치판 얘기, 맨 이런 얘기에서 교회 안에서도 맨 이런 얘기만,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만 할 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지면 오전 예배 때 받은 은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영향받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면 혼자 떠드는 사람 혼자서 떠들겠죠.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다른 얘기 합시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네요. 그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셔서 강의해 주신, 우리 내척치유 세미나 강의해 주신 전남대 교수이고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장로님, 그분이 쓴 책에 아주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 좋은 환경이 될 때 약이 되지만 나쁜 환경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독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약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약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나도 모르게 약이 되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약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약이 되고 유익이 되어주고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좋은 환경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걸림돌과 같은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다른 교회에 내 가야 되겠다. 근데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즐겨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영국 위쪽에 북해 바다에서 청어잡이하는 그 어부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해 바다에서 잡아서 런던까지 싣고 오는데 죽지 않고 싱싱한 청어를 어떻게 싣고 올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이에요. 싣고 오면 다 청어가 빨리 죽는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어부만 청어가 늘 싱싱해요. 알아보니까 그 어부는 청어를 잡아가지고 바닷물에 담아가지고 올 때 그 물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바다 메기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 메기가 런던까지 오는 동안 청어를 한 두세 마리는 잡아먹지만 더 이상 배불러서 못 잡아먹죠. 그동안 다른 청어들은 이 메기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아주 죽으라고 움직이 다니는 거예요.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느라고. 그래서 런던에서 열어보면 다 싱싱하게 쌩쌩한 청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메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는 메기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메기가 없으면 딱 좋겠죠. 그 메기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천국 같을 것 같죠. 그 메기만 안 보면 살만 나는 교회 생활 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도 메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단맛만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매운맛, 쓴맛, 신맛, 고통스러운 맛을 느끼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 내가 메기가 되기도 하고 누가 메기가 되기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신앙, 우리의 신앙을 더 강건한 신앙으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존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정신 차리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메기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참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막 너무 괴로워서 내가 교회를 옮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나 나나 다 공사 중이지. 저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 공사장에 가보면 건축자재가 잘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서 잘못 가다가 튀어나온 못에 밟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물건 떨어져서 그렇죠. 나에게서부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너나 나나 피차 공사 중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실망을 해도 조금 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을 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강인한 신앙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면 지혜가 자라고 부쩍 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겪고 나면 신앙과 지혜가 부쩍 자라죠. 우리의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과 동행하도록, 그 여행길에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 없이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도움으로 서로에게 신앙에 좋은, 서로 신앙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덕을 세우며 삶으로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도 교우와 교우의 관계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할 이 인생의 여행길의 동행자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신앙이 성장되도록 함께 도와주고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참으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양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